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우리 서로 우리 같이 반갑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즘에 계속 월드컵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이렇게 월드컵을 보셨을 텐데 그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한다는 브라질이 어제가 그저께 졌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거 이런 여러 가지 이변들이 참 많이 월드컵 기간에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변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환호하지 않았을까 그 밤늦은 시간에 보셨을 텐데 16강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경기 그걸 꼭 이겨야지만 16강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극적인 시간에 골을 넣고 16강에 올라갔다라는 그걸 보면서 내가 뛴 건 아닌데 꼭 내가 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건 것 같아요. 누구나 기쁨을 좋아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어린아기들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손자, 손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이 아기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요. 왜 이 아기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을까요? 뭐 한 3, 4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군기가 잡혀가지고 네 어머니 아버지 네 오늘 제가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 왜 아이들을 좋아할까? 그 웃는 얼굴, 그쵸? 웃는 모습, 빵긋빵긋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도 누구나 기쁨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슬픔을 좋아하는 분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봅니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기쁨이 없는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크고 작은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내 안에 기쁨이 완전 송두리째 다 쓸려가 버린 인생을 산다라는 거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참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만큼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는 본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가책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본문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라면 이 기쁨을 내 손 안에 정말 넣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24시간이든 365일이든 항상 내가 기뻐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물론 가책도 받지만은 더불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기대에 부응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기쁨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이 기독교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검은 상복과 슬픈 얼굴에 연관시키는 것만큼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기독교에는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요, 정말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고요. 이 기쁨을 내가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병든 신앙이고요.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정확한 길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길. 그러니까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면 자기가 기뻐하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 면면을 우리가 뜯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뭐랄까, 이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하는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에 기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4가지를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선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기뻐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지 아니면 형제들의 관계든지 아니면 나와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기뻐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또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제가 아는 어느 분이요, 얼마 전에 차를 구입을 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든지요. 비가 오면 비를 안 맞게 하려고 막 차를 주차장 안에 넣어놓고 혹시나 고양이가 차 위에 올라가서 긁지는 않았는지 차 확인하고 막 새가 와가지고 새똥을 뿌린 건 아닌지 막 매일 나와가지고 차 확인하고 닦고 막 이런 그런 막 이렇게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자기가 손에 넣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거를 넣으니 얼마나 기쁨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 돈을 벌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때도 기뻐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가 가지고 싶은 뭐 장난감이나 어떠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 언제 기뻐하느냐?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러니까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내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고 선하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재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재물을 재산을 나누어서 선한 일에 같이 이렇게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또 함께 나눌 때 거기에 기쁨이 오고요. 또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네 가지로 기쁨의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네 가지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막 뭐 그 기쁨이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하게 막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그냥 뛸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의 기쁨을 바울이 자기도 누리면서 우리를 보고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언제 기뻐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 이 핍박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예배에 오신 분들은 환난, 핍박, 공고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환난이 뭐냐? 그 원래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그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도리깨라고 아시죠? 그 일종의 도리깨. 그 도리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곡식을 깔아 놓고요. 도리깨로 막 그걸 힘껏 내리치면 곡식이들이 전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이 뭐냐?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에요. 그럼 핍박은 뭐냐? 이 노골적인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뭐 북한 성도들 아니면 저기 뭐 이슬람 나라에서 정말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그 다음 5절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담고 있고, 그걸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같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기쁨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은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히 그 불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불행 속에서도, 그 근심 속에서도, 그 좌절함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을 두들겨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것을 알고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자아내지를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이 솟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바울 자신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바울 자기도 기뻐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쭉 가다가 보면요, 7절과 8절에 가서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도 없습니다. 그분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너무 좋아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은혜,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얻게 되자 그분을 뒤따라오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이 다 내 것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요, 예수님을 얻으면서 함께 얻게 된 그 하늘의 축복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기쁨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자, 셋째는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냐? 바울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했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의 형편을 살펴보면 뭐랄까요, 솔직히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처자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혈육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면, 우리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내 안에 슬플 때, 그래도 내 곁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주고받고 위로하는 가운데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쵸?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다 남남이십니까? 근데 바울은 아무도 없었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을 놓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희한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바울의 몸이 건강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주로 낙천적이고요, 남보다 많이 웃고요,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하면 내 안에 힘이 솟구치기 때문에 남보다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하면요, 몸이 병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 몸이 약하면
나오던 웃음도 들어가 버려요. 웃음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밟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요, 자기만이 아는 그 혹독한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한 이유는 모든 고통까지도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리고 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리까리합니다.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긴 역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정말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세상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였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 만물의 찢기같이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그는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감옥에 있으니까 내 집만큼 좋네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바울도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런 처지에서도 바울을 기뻐했습니다. 왜냐? 이 감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나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이 캄캄한 사람이 무슨 이유로 기뻐한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이 행복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늘 이렇게 좋게 사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병 때문에 혹은 몸이 연약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다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도 내 질병, 내 아픔, 나의 이런 낮아짐, 나의 이런 근심, 불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우리는 모든 조건에서 행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왜 근심할까요? 왜 좋은 평수에 좋은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왜 사람이 근심하면서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왜 기뻐하지를 못할까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못났구나. 내가 잘나지 못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놓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지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곧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서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것이 네로의 궁전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굉장한 기쁨인데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스러우니까 자기가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내가 갇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구원을 얻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하며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막 우라통이 터질 때 다 접어두고요. 아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이 우울할 때, 낙심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붙들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왜냐?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왜 그 소중한 것을 나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 고백하면서 왜 나가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 됩니다. 약할 때 내 삶에 강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한다면
나가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안에서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 나의 모든 처지, 나의 모든 형편을 선하게 여기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것이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뻐하라, 이 명령이죠. 기뻐하라, 이 명령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보면 카이레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붕괴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 선택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그러므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하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한다면 그 기쁨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도 안 하고 자연적으로 그냥 내 안에 기쁨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라라고 명령했으므로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기쁨을 선택한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친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이니까 선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설령 이 세상이 다 무너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 안에서의 조건인 거예요. 이 주 안에서의 조건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활동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도를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기쁨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는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주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